겸손을 이 히브리어로 나무크라 그럽니다. 나무크 보면은 루아흐라 그랬습니다. 이건 나무크라 그러고요. 이건 루아흐라 그럽니다. 그런데 루아흐라고 하는 본래 이 단어가 영, 그 다음에 바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약에서 번역했냐 그러면은 성신, 그리고 요즘 번역에는 거 보면은 이제 성령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신약에서는 퓨뇨마라 그러는데요. 이게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아버지신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들은 절대 분리가 안 된다는 하나입니다. 분리가 안 되는 하나. 아버지신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 그분들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라는 얘기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다 그 말이라고 그랬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호와라 그러고 하나님도 여호와라 그러고 성령님도 여호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면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숫자 1이라는 것을 자꾸 생각해갖고 하나라 그러면은 우리 셋이 하나가 되냐 이래가지고 설명이 정말 어려워. 이거 신학적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분들은 분리가 안 된다. 항상 진짜 하나로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겸손. 나무크라고 하는 단어는 겸손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겸손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첫째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이게 하나님께 겸손 이 단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하는 걸로. 왜 그랬느냐 그러면은 이게 왜 이런 단어가 나왔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밥을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망합니다. 그런데 결국 북쪽도 남쪽도 다 망해버리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는 이스라엘이 나눠진 게 아니고 하나가 되어버려요. 통일이 되고 저절로 통일이 이렇게 되어지는. 왜? 우두머리들이 없으니까 밑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북쪽에서는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잡혀가서 돌아오지를 못했지만은 유다는 다시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대단한 인물을 통해 가지고서는 느헤미야, 수룹바벨, 예수와 뭐 하여튼 등등 이런 분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와서 이 나라를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유다가 바벨론에 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엄청나게 끌려간 거예요. AD 70년에 바벨론이 망할 때는 BC 586년입니다. 586년인데 그리고 또 AD 70년에 이때는 바벨론이 망하죠. 바벨론이 망하죠. 이때는 로마에게 망합니다. 똑같은 날 망하거든요. 아부월 9일이라 이래가지고 참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최고의 슬픈 날이 아부월 9일 날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때 망하는데 요때 망한 사람들이 요때는 약 한 9만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요때는 1차, 2차, 3차로 이렇게 포로가 끌려가는데 9만 명은 안 된다고 꽤 많은 숫자들이 이렇게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 가서 왜 우리가 망했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거기서 자성의 소리가 이렇게 넘쳐납니다. 그리고 마음 아파 고통스러워하면서
우리가 잘못되어짐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무엇 때문이었냐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살았을 때가 있었다. 팔레스타인 전체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다윗 왕 때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냐? 다윗이라고 하는 그분은 왕이면서도 왕 중의 왕, 최고의 왕, 그 말이에요. 그분은 메시아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왕이 자기 보호자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드리고 그 실제적인 보호자는 자기 마음의 보호자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광을 누리고 살고 그 부유하게 살았었는데 그 부유함을 누리고 살았는데 왜 우리가 지금 포로가 되었느냐 이 말이죠. 엄청난 자성과 반성과 회개들이 일어나면서 이들이 결심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다시 왜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때 이 70년 만에 다시 귀환을 한다라고 귀환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민족들은 다시 돌아갈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의 이 고레스라고 하는 고레스가 원년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고레스가 왕으로 세워진 이때에 이스라엘 보고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때 성전에 있는 것까지 보물들까지 다 가지고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참 이런 하나님을 몰랐는데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몰랐다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 왜? 쓰임받기 위한 종. 이거 기억해야 돼요. 택함을 받을 때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쓰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는 사람으로 쓰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바로도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려고 바로도 택하여 쓴 거예요. 썼는데 악하게 쓰임을 받아요. 그러나 모세는 택함을 받고 선하게 쓰임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거예요. 선하게 쓰임 받는다는 게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이것을 알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돌아간다고 하면은 정말 다윗과 같은 왕, 다윗과 같은 선지, 유대인들은 다윗을 선지자라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썼어요. 시편을 다윗이 쓴 거 엄청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왕이면서 최고의 왕이면서도 그분은 선지자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선지자, 다윗과 같은 왕. 그러니까 만약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과 같은 왕, 다윗과 같은 선지자를 이 세상에 보내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 자성과 반성을 회개를 통해 가지고서는 그 결심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무슨 일이 있어도 왕을 세울 때는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런 왕을 우리는 세워야 된다. 이런 결심을 이들이 가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 뒤에서 읽어도 좀 이해해 주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뭘로요? 왕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들어올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분명히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고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온유함은 온 지면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승하다. 최고로 온유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내가 말하면 그냥 순종하는,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다 포기하고 순종하는 걸 갖다가 온유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온유한 사람,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는 이런 사람을 분명히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는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 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타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전쟁과 이 승리, 막 강력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강하고 전쟁하는 이런 것은 말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나귀를 탔다는 얘기는 아주 조용한 거기 때문에 겸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나니,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런 식으로 예언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그러한 왕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를 내주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까지 다 내주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정말 그런 왕을 우리는 세워서 영원히 그분이 세워지는, 그런 왕들이 세워지는, 우리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그런 큰 결심을 하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왕이 없어요. 이제는 지도자만 있지 왕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왜냐하면은 북쪽에 이 시리아와 그 다음에 이 남쪽에 애굽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계속 전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를 보면 두 나라가 계속 전쟁하는 얘기들을 쭉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은 자기가 세상을 끝나도 그 이후에 일어날 내용들을 쫙 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 세계를 주관하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이후에 메데바사가 일어날 것, 그 다음에 메데바사는 헬라에게 망하여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성경에 해놨단 말이에요. 이 다니엘서에 보면. 그리고 이 사람도 평안할 때에 죽는다 그랬어요. 전쟁하다가 죽는 거야, 평안할 때. 그래서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뭐 인도 쪽에서 뭐 모기에 물려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의 네 부하들, 이 사람들이 그 팔레스틴과 애국과 유럽 지역까지 이 나라들, 그러니까 그리스 그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까지 완전하게 장악을 이렇게 했는데, 이 네 신하들이 그것은 나라를 분류를 합니다. 카산드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는 마케도니아 그 지역을 완전하게 다 장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이죠. 여기는 리스마커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틴 전 지역은 셀루쿠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밑에 애굽, 그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 이쪽은 이 프톨레마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지배를 합니다. 나라가 네 나라로 분리가 되어지면서 이들이 힘이 점점 약해지죠. 그런데 이 프톨레미라고 하는 애굽과 그 다음에 이 셀루쿠스라고 하는 왕조가 계속 전쟁을 이렇게 합니다. 그 사이에 누가 있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승리하면 여기 짓밟히고 여기서 승리하면 여기 짓밟히고. 그런데 셀루쿠스의 그 밑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그 왕조의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사람이 시리아의 왕이었는데 아주 지독한 왕이었었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 성전에다가 돼지머리를 넣고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래갖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참 못된 짓들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애굽에게 또 전쟁하다가 피하게 되고 결국 역사에서 사라지는 이런 장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든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이 다니엘서에는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네 나라가 약해지면서 결국 로마에게 피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로마가 와서 완전하게 그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되죠. 로마가 장악을 하고 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AD 약 제로에서 한 4년 정도, AD 제로에서 4년 정도라고 보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때 태어났는가 이때 태어났는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정확하게는. 그러나 아마 이때 태어나지 않겠냐라고 우리는 보고, 역사가들은 4년이라 이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때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을, 그리고 이 로마가 나중에는 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세워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의 이 로마가 망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결국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면서 결국 힘이 약해져요. 그러면서 서로마가 완전하게 독립을 하게 되죠. 서로마가 개개의 나라들로 다 독립을 했는데, 동로마도 다 개개의 나라들로 독립을 하면서 힘이 약해져 버리는 걸 보여주죠. 그런데 마지막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던 이 발가락, 열 발가락 이것 때문에 다시 새로운 신성 로마 제국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것은 지금까지도 안 일어났기 때문에 로마는 그때 다 분류가 되어버리고 로마는 힘이 약해져 버렸죠. 그래서 망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아 망하였도다 그래. 이건 바벨론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아니고 로마예요. 로마. 왜 그냥 로마 시대에 그걸 쓰면서 바벨론 망한 지는 언제 망한지요? 망한데요. 약 570년에 망해버리거든요. 오랜전에 망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또 바벨론이 뭐가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바벨론이 아니고 로마를 지칭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586년 바벨론에 이스라엘 망하잖아요. 유다가 망하잖아요. 이때 또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뭐 쓸 수가 없으니까, 왜 잘못 써놨다가 잡히면 죽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망하였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 다니엘은 정확하게 성경에다가 하나하나 잘 기록을 합니다. 허다못해 어떤까지 기록하냐면요, 이 시리아의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로 시집가는 것까지 다 기록해요. 정확하게 기록해놨어. 그런 부분까지도. 그래서 가가지고서는 결국은 시집을 가서 시리아 자기 편인 줄 알았더니 자기 남편 편이 돼가지고 로마를 점령하러 가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그랬죠. 어떻든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렇게 하는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지. 왜? 계속 이 싸움이 짓밟히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나오지를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유대에 태어나가지고서는 하늘에서 이런 계시가 있게 되어지고, 그렇지만 왜 예수님께서 이 30세가 되어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냐면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30세가 돼야 성전에 가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30세가 되어서 이 공생의 일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로죠, 어디로 들어가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제자들 보고 낙이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낙이 새끼를 제자들이 이렇게 위에다가 옷을 깔아주니까 이렇게 타고 벳바게에서 일을 해.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감람산 능선을 타고 이렇게 왔다가 아래로 쭉 이렇게 내려가야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그 골짜기를 지나서 조금 올라가야만이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왜 나귀를 탔냐? 그는 겸손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왜냐 그러면은 말을 타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전쟁과 승리 또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귀는 아주 힘없어. 그래서 겸손하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힘으로 장악하는 즉 전쟁에서 장악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오신 분이 아니시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샬롬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왜냐면 아무리 설명해 제자들에게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한 번도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얘기고 또 아무리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다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고 첫째는 성경 보라 감추어졌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어오면은 분명히 그러면은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늘 천사들을 내려오게 해서 다 사로잡아서 어디다가 가둬버린다 그러면 전쟁 안 해도 평화의 나라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러한 평화의 나라일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어떤 평화의 나라냐 그러면은 그렇게 해봐야 절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통해서 저들은 죽음 안에 넣어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해결해서 하나님과 평화하는 거예요. 평화는 하나님과 평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지상 재림을 다시 할 때 주님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이 사단의 활동들, 사단의 앞잡이들을 다 불로 소멸하고 그들을 잡아서 무저녁에 가두는 사단을 가두는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걸 외에는 주님이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육신을 십자가의 죽임으로 통해서 십자가의 내어줌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는 이게 먼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심으로 자기는 와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다 해낸 거예요. 해낸 것을 갖다가 승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럽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 다 줄게. 왜냐하면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다 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아담이 내게 넘겨준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 내게 절만 한 번은 다 너에게 돌려줄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 속에 하늘 영광 안에 살다가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영광을 보고 와서는 결혼을 포기합니다. 오늘 죽으면 좋겠다. 내일 죽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은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야. 그걸 보고 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와서 이 세상에 욕심날 게 없었다는 거야. 욕심날 게 없었다는 거야. 이 세상에.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죽어도 그보다 더 좋네. 왜? 거기에 가니까. 그럼 그 영광의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세상 영광 보여준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저 나라의 그림자밖에 안 되는 이게 무슨 영광, 예수님에게 무슨 충격을 주겠냐는 거예요. 무슨 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잖아요. 왜? 주님의 나라는 샬롬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들과 이 샬롬을, 즉 이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진 그것은 내가 승리만 하면 다 이들을 내게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또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분의 예수님에다 주었다 그랬기 때문에
내게 준 자들은 하나도 그래서 잃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평화하도록 만들어주고 하늘나라를 가셨고 다시 재림할 때는 이제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진멸하고 평화의 나라를 우리를 인도해 간다. 왜? 하나님께 교제되는 사람을 인도해 간다. 그런 얘기예요.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교제되는 사람들입니다. 평화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천년왕국으로 데려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나라를 데려갔다가 마지막 심판이 천년 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로 인도해 가겠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고 산다 그러면 누구의 마음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곧 하나님의 근본, 즉 하나님과 동등되다. 하나님과 본체라. 하나님의 동등되는데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복종을 했는데 얼마나 복종했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 이게 뭐냐면 그분의 낮아짐, 그분의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동등됨을 찾고서 여자 자기를 철저하게 종처럼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왕으로 대왕으로 섬기는, 그분을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섬기는 이러한 모습을 왜 보여주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소원했던 것이 그런 왕을 원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왕을,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왕을 보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다.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내 안에 영접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영접했다. 그런 뜻이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것을 백성에게 보여줘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드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 뒤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보여줘야만이 저들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더라 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싸우는 것도 많고 별의별 어려운 일이 교회가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영접했다고 그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주장이 그렇게 강한 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교회는 자기 주장이 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순종이 가는 것이 교회인 거죠. 내 생각, 내 뜻이 강한 건 그건 아닌 거잖아요.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해드렸다면 나 자신의 마음을 그분에게 이렇게 내어드리고 나는 낮아져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감동하는 대로 나를 인도해가는 대로 순종하고 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나는 우리 주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지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정말 예수님으로 믿고 영접의 드림으로 잘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려고 우리 위해 십자가 지셨고 오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음에 영접해 드리십시오. 주인으로. 도로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여기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여기 주인 되어야 내 마음의 주인 되어야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잘 순종해 가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여주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를 보여주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